마취제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외과 수술할 때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수술용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황실로부터 스코틀랜드 출신이지만 경이라고 하는 서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게 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평생 많은 발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때 심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장 큰 발견, 나의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과연 그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가장 위대한 질문은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것은, 원래는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인데, 동행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복한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오늘 현대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설교 노트에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여러분, 오늘 떠오른 태양은 2000년 전에 떠오른 그 태양이 오늘도 떠오르는 것이지, 오늘 무슨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셔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 속으로 다 함께 들어가서 요한복음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예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시간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대단원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맨 처음 시작에라고 하는, 시간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되는 모든 만물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말씀이 계시니라고 해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 힘이 바로 로고스라고 저들은 믿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뭐라고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생각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너무 막연해, 무슨 초월적이고 신비스럽고 수염이, 흰 수염이 길게 나고, 하나님을 안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그러면 좀 뭔가 잡히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얘기하지 못하고 마치 구름 잡는 것처럼 그냥 그러다가 인생을 마친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다 같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런 그냥 막연한 그런 관념적인 그 신비스러운 초월적인 그런 절대자를 우리가 그리고 늘 그런 신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듣죠? 하나님 보여주면 나도 믿지. 교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하나님 나 보여주시면 나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바람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꾸 눈으로 뭔가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나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펼쳐보시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이 누가,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 봤다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저도 하나님 어떻게 만났느냐 물어보신다면, 특별히 제가 1985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조치원 군대병원에 죽을 병으로 입원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긴 머리를 늘어뜨리신 하나님께서 광호야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로 받아지는, 왜 이 말씀 보는데 왜 내 안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느 질병이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저를 치유하시고 살려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어머니 돌아가셔도 울지도 않은데 눈물이 쏟아지고 나오는, 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세요. 다 같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강의 첫 시간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찾던 그 하나님의 실제는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시면 아멘. 2절에 가서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말씀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뭘 하셨나요? 3절의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걸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니, 말씀대로 되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보세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왜 하나님은 나라고 단수를 쓰지 않고 왜 우리라고 하는 복수대명사를 쓰고 있나요? 이미 창세기 1장에 삼위일체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곳에 임하셔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커뮤니티를 이루어 가지고 함께 공동 사역을 하면서 창조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고 하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서
같은 복음서인데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 않으세요? 그죠? 아니 마태복음 보면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어떻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연상되는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설교는 어떻게 되는데 창조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재료를 가지고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영어로 make 하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말은 creation이라고 하는 말은 from nothing.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창조 경제 한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건 다 짝퉁이에요. 인간은 창조의 주체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자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창조 얘기를 시작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얘기로 이렇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질병과 싸움과 전쟁과 미움이 끝날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제2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다음 장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창조 사역이죠.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 있었던 여자지만 예수님 만나여 변해서 전도자가 되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게 되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던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창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창조 이야기가 2000년 지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까요?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같이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누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고등부 찬송하더라고요. 고등학생 일찍 와서 찬송하고 예배 대단합니다. 그런 찬송.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가장 이해하신단다. 여러분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장점도 아시고
우리의 약한 점도 아시고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실수 잘하는 것도 아시고 거짓말 잘하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못된 성품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창조주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 안에 못 고칠 질병이 없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듣던 디트로이트에 오신 그 목사님이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은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미국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공장이 많잖아요. 그게 오래전에 어떤 유명한 정비사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차가 멈추게 됐어요. 정비사니까 자신 있게 본넷 열고 막 이렇게 만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날씨 너무너무 추운데 어쩔 줄 못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세단이 하나 가다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 노신사가 나와서 제가 도와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디트로이트 제일 유명한 내가 못 고치는데, 정비사 내가 못하는데 저 노인네가 무슨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차를 뭐 이렇게 열고 만지고 뭐 이렇게 하더니만 시동 걸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동 걸었더니만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그때 그분이 얘기했어요. 제가 이 차를 설계하고 만든 I am Henry Ford. 제가 헨리 포드입니다. 그리고는 갔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은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뭐 다 구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고칠 수가 있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의 손길로 창조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일에 주님께 나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시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 그냥 구름 잡듯이 그런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피곤해요.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레마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creation from nothing. 여러분,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건강이 없다, 우리 가정이 어렵다, 그러지 말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거든요.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작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